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보라색 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강단에는 보라색 스토를 걸게 되는데요. 이는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짙은 어두움을 밝혀내는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또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빛을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기간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로 이어지는 이 교회력의 기간들을 빛의 주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빛의 주기와 성육신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온 빛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하나의 기념일일 테지만 우리에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성탄 전까지 이 4주간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배우게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곳은 초라한 장소였다. 하지만 재림은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초라한 곳으로 오셨을 때에는 가족 이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는 선인과 악인 모두가 그를 알아볼 것이다. 초라한 곳으로 오셨을 때에는 심판을 당하여야 했지만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홀라 구더는 대림절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대림절의 이 기다림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 하나님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끝에 만나게 될 주님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일렁입니다. 4주간의 긴 기다림을 잘 마치신 이후에 찬란하고 또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왕조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전달되어집니다. 경고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찔리고 또 베이고 쪼개지는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경고처럼 말씀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짐 앞에 믿는 자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지지 않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말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는 이 말씀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히브리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나를 자신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적당하고 편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를 올바르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야 하고요.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내가 전적으로 오롯이 응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입니다. 이 표현들이 긍정일 수 없는 이유는 이 표현들은 늘상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3절 그날에는 내가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은 마지막 때인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 주위로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민족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나 이스라엘은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였지, 지금의 이스라엘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이 빼앗을 수 있는 땅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여든 민족들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천명했습니까? 하늘을 펴신 분, 땅의 터를 세우신 분, 인간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천명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약해 보이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사방으로 포위한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불사르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구원하셔서 돌보시고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셔서 영원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시인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몸은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가 없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만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루살렘을 누가 감히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약한 자는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됩니다. 다윗의 족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한 약속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해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계속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심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람들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 사랑을 읽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대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란 예언자들에게도 임했고 예언자들이 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총을 전달하시고 은총을 받은 자들은 간구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이니 이 기도는, 이 간구는 당연히 회개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찌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들에게 찔려서 치명상을 입으신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이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찌른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찌른 자에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해서 되갚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지도 또 되갚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비록 자기를 찌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회개의 깊이는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들이 하는 회개의 강도는 사랑하는 장자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깊은 또 강한 애통과 통곡을 지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라 초대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은혜 안에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칼빈도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되어진다.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은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전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강해를 마치고 다음 강해를 위해 로마서를 읽고 연구했던 시간은 루터의 믿음과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씨름하던 중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시편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죄인을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루터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던 루터의 마음에 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터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아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요 이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이요
호의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반응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길로 그리스도를 인도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민족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하나님은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만이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장례식장과 같아야 합니다. 너무나 생경한 말이죠. 통곡과 애통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울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은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삽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이고 용납이며 은혜이고 자비이며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